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런던 열방교회 하나님이 창세기 시즌은 창세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사를 모셔도 창세기 말씀을 푸시고 큐티를 해도 창세기를 하시고 이럴 때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중범 목사님, 저희 교회 처음 말씀 전하시죠, 목사님? 예, 웨일즈 네이션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이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얼마 전에 몇 개 7년 동안 런던에서 이제 웨일즈 부흥운동, 한국에서 부흥 찬양팀이 오셔서 그때 부흥이라고 하는 행사, 웨일즈에서 그 부흥 집회를 많이 했죠. 그때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그 시작점이신데 그 선교 단체가 네이션스입니다. 그 네이션스에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김중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웨일즈의 네이션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선교팀을 개척해서 열방 선교 운동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할 때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네이션스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웰링버로 잉글랜드 센터에 계신 우리 형제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예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방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딱 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방이 네이션스더라고요. 영어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네이션스를 한국말로 하면 열방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실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그의 친척,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릴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선언된, 전달된 리얼 독자가 정말 1차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이 창세기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기 위해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그들이 마치 그냥 한 시대 노예로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노아 홍수 심판 후 번성한 새로운 인류가 동방으로 이주하며 만난 그런 신할 땅에 세워진 신할 땅에 위치합니다. 당시 바벨탑 건설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앞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 지면에 흩어질 것이다.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통일된 언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의 사상에 이끌려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으로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향해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러분,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주로 동물을 잡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용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피의 흘림을 주저하지 않고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해서 자기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당시에 걸출한 영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유역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차례대로 정복하며 도시 국가들을 건설하였고 결국은 거기에서 빼어서 온 거기서 정복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시도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당시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던 니므롯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세상 나라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언급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그 제국이 로마였죠. 그러나 그 로마의 그 정신 안에는 고대 바벨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 그 음녀의 도시에서 성읍에서 속히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니므롯은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의 비전, 통치 이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대에 보면 히틀러가 그와 같이 독일 백성들을 자신의 정치 이념과 사상으로 물들이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일에 독일 교회도 동조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양심적인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독일에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게 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런 통치 이념과 그 게르만 민족의 그 비전을 설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며 함께 갈 그때 하나님은 참 신앙의 사람들을 일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해서 그 시대를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푸틴이 그 일들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붓고, 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산 연임을 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와 같은 통치 이념, 중국몽이라고 하는 이 통치 이념으로 그 나라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여 니무롯을 위한 제국을 건설하고자 한 마음이 돼서 이러한 나라를 건설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전쟁도 없고 이 같은 어려움도 이제는 그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안고 그들은 그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철저히 인간에 의해 주도되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 시도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전과 같으면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그 바벨탑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놀랍게 은혜롭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니무롯을 자신들을 구원할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비전과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막 내려져서 다시 인류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려고 할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심판을 그 바벨탑에 있는 인류에게 베푸실 때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따라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인류를 지면에 흩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흩으시는. 성경에 보면 흩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그 핍박을 피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로마의 힘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믿는 그 복음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로마의 황제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까지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시 모이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식에 바벨론에서 인류를 흩어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흥을 경험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흩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한때 중국에서 한 9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하면서 제일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동포들이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조선족 분들이죠. 제 마음에는 너무 기대가 됐던 거예요. 제가 조선족을 한 번도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사역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어디냐면 동북 삼성입니다. 그래서 조선족 그 우리 동포 교회를 가서 전도사님과 성도들과 만나 교제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잠깐 머무르고 헤어지는 그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북한과 고려인으로 또는 조선족으로 한국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민족입니다. 막 얘기했더니 교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역사에 의하면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그들은 중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탈북인 사역을 위해서 동북 삼성 중에서 좀 중요한 지역이었던 그 만포 지역 바로 맞은편에 광개토 대왕 장수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작지만 중국과 뭐 여러 나라에 흩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 그런지 제가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이 한반도는 중국의 그냥 일반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구려도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박물관에 갔더니 북침, 남쪽에서 위로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중공이 북한 자기의 소수민족들을 도와서 싸워서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승전에 관한 것들, 막 모택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돼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조선 우리 동포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역사의 바른 인식을 제거하고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 중심의 그런 역사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조차도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성경을 강해하듯이 한참 한국사를 강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한번 한국에 방문하겠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문하겠다는. 근데 방문하고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일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흩으셨을까? 이 작은 민족을
조선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또 남미로 여러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방 선교의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희 이제 살게 교회 이름이 오픈도어예요. 열린 문에서 열려라, 열리게 해주십시오. 열방 선교를 열려지 하십시오. 그래서 중국 주변에만 해도 13개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6월 말 딱 되면은 청년들 딱 모아가지고 기차 타고 한 40시간씩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위의 작은 소수민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의 가장 끝자락에 어느 한 민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 민족은 뭐냐면 야오족이에요. 야오족. 이 야오족은 산지에 사는 산지족입니다. 근데 왜 산지에 사느냐 물어봤더니 일반 땅에서 평지에서 사는 민족은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버틸 힘이, 싸워서 버틸 힘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밀리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밀리는 거예요. 밑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 사는 민족은 제일 힘이 없는 민족인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여기 교회가 어떻게 있지? 했는데 100년 전에 문화혁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유럽으로부터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문화혁명 때 그걸 다 없앴거든요. 모택동이. 근데 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잘 몰라요. 근데 뭐 남아있어요. 남아있긴. 또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문화혁명 때 공산당조차도 너무 오지상꼴이라 찾아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의 당을 없애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오지인 곳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어떤 무명의 선교사를 택하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 중국 공산당도 포기한. 제가 기차를 타고 42시간을 갔어요. 42시간을 타서 쿤밍이라고 하는 그 윈난성의 성도에서 다시 9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이 벼랑 끝을 갑니다. 그러다 내려서 다시 3시간을 조그만 차가 있어요. 조그만 차. 그 차를 타고 또 산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절대로 그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저희가 예배를 합니다. 막 그들 감격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도 자기네들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든 뭘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저주된 삶, 정말 암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40세예요. 나이가. 수명이. 못 배우고 무지한 데다가 귀신을 섬겨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산지에 있으니까. 질병도 많아요. 병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봐요. 왜 왔냐고 물어봐요. 아니
중국 공산당도 우리 이렇게 카운터하러 안 오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여기를 우리를 만나러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했죠. 하나님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있는데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향하여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질병과 흑암과 슬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에 내가 여기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기차 타는데 42시간, 버스 타는데 9시간, 다시 딸딸딸거리는 조그만 차 타는데 3시간, 그리고 걸어서 1-2시간, 그 정도 온 것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울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 아무도 그렇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헛된 야망을 쫓고 헛된 우상을 따르며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내가 돈만 많이 벌으면,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자기 인생이 거기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어느 자료를 찾아보면 바벨 탑이 무너진 이후에 그 바벨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번성하는 도시 국가 중인 하나였던 우루 3왕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상인이었어요. 거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배도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상업 활동이 막 번성했던 것이, 건축도 잘 되어 있고 문화도 어떻게 보면 런던 같은 것이에요. 웨일즈하고는 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우르르르르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게 우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우루 3왕조는 어떠한 위기에 있었냐면 당시 그 패권을 장악해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적 분쟁, 전쟁이 막 도사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세웠던 수많은 재산과 뭐 자녀들과 이런 걱정이 많죠. 예. 막 그러고 있을 때 장남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아니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의 할아버지들이 계속 연약했지만
신앙을 정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 우르의 신앙, 우르의 이 우상인 숭배와 이 세상의 풍파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상속하면 재산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셈의 계통을 보면 계속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을 낳는 거, 육체적인 아들을 낳는 것도 의미하지만 아담을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벨의 죽임을 통하여 꺾여진 것 같은데, 가인이 승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셋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셋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셈계통이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얘기했던 그 함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노예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셈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믿음의 그 영적인 유산을 받은 셈의 장막에서 야벳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분명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씨앗을 작게나마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의 아비, 친척, 본토 아비 친척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목사 자녀도 방황해요. 선교사 자녀도 방황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황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에요. 그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러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만을 복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를 통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생명이 풍성한 나라를 다시 한번 그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열방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게 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약 430년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Who are you?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던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열방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사람들일지라도 심지어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되심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희 자녀는 주의 것입니다. 저의 사업처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건강도,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9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뼈를 묻으려고 생각했어요. 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해 1년 동안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제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입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럽지만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두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살기로 포기했는데 목사가 돼서 제 뜻대로 살까 봐, 선교사가 돼서도 제 뜻대로 살까 봐, 주님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야 될지 선교사로 살아야 될지 잘 몰랐을 때 주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셨던 한 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이제 계셨었는데 저한테 자꾸 와서 선교사로 같이 동역하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갔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일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는 기도 가운데 발견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중국 항저우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 요청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중국에 간 거예요. 갔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그 청년들 막 훈련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막 간 거예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저는 이제 여기 왜냐면 주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뼈를 묻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 붙들고 야 나랑 같이 뼈 묻자. 유학생들 어때요? 다 공부하면 다 떠나죠. 떠나면 그래 가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중국을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을 가려는데 중국이 내 본향이고 한국은 저에게 그냥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9년을 그렇게 살으니까 비자만 하러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문화 충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이 거의 다 됐어요. 중국 사람도 저보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 여자는 결혼해? 좀 알려줘. 그러니까 저를 중국 사람을 보고 저희 아내는 한국 자매를 보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동화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만약 목회를 해야 된다면 저는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중국 주변에 있었으니까 탈북인들과 중국 사람들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을 여기 보니까 중국 국경 지역인데 제일 괜찮은 데가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치앙마이 말고 치앙라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면은 신학교도 하고 탈북인들이 이제 메콩강 건너서 이제 그리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2번이나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으면 제가 자녀가 5명이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새도 잡고 뭐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먹으면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냥 시골의 깡촌, 또 수렵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제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제 선교관에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교사님 혹시 아직 구하고 계시면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크게 안 하고. 2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영국? 근데 영국은 선교지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또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그러면서 어느 날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냥 콧방귀 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만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실례인 것 같아서 기도해보고 아니다라는 이제 답을 드리려고 이제 딱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둔의 나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쇠국해서 꽝꽝 닫고 열어주지 않았던 그 나라.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영국에서 출발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복음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살리고 번성케 하고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접었어요. 그래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내가 얻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깜짝 놀라요. 저도 기도하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생각이 났대요. 그 부부가 같이 기도할 때 이게 생각이 딱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외면했던, 간과했던 그걸 내려놓고 제가 이제 표를 끊고 무작정 오기로 한 거예요. 영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와본 적도 없어요. 유럽은 근처도 안 왔어요. 중국이 첫날이에요. 저는 중국 갔다 온 비행기 티켓 갖고 나 비행기 2번 탔다.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했더니 우리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그냥 그 조그만 도시에 한국에서 그냥 살다가 이제 그것이 저희 생각이었는데 유럽은 한 번도 안 왔었죠. 근데 런던 히드로 공항에 딱 왔는데 제가 비행기를 잘못 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신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유색인들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뭐 이렇게 좀 너무 뭐 낯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머물렀던 그 숙소, 뭐 교회 보니까 뭐 다 비석만 많은 그런 곳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웨일즈까지 흘러갔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몸부림치는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곳이 선교지인지 아닌지 보러 왔고 선교지라고 제가 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인데, 그러면 제가 뭐 비자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올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학교도 알아보고 뭐 교회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5명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저 생각에는 한인교회하고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딱 주셔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되세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이 떨어집니까? 뭐가 계속 20분 이상을 계속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믿는 바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요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받지만 아니면 내가 내요. 요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2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이 떨어집니까? 감이 떨어집니까? 막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제 안에 계속 질책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떠나올 때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확 무너졌어요. 근데 눈물이 확 나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중국에서 나올 때 교회를 떠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회도 당신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 애들 데리고 캐리어 끌고 왔는데 어디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 자녀도 저희 가족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비행기값 어떻게 해? 선교도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지금 게일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웨일즈까지 끌려가서 성령께서 저를 이끌으신 거예요. 어떤 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한테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를 보여주시더니 여기 뭐 네이션스가 있는데 한번 보러 갈래요? 그랬더니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갔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뭐 어포인먼트도 안 해놓고 약속도 안 해놓고 간 거죠. 만날 저희가 없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개성 선생님 저를 딱 보더니 확 웃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봤다고, 우리 만난 적이 있냐고. 저는 처음이거든요. 영국도 처음이고 웨일즈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여기 처음인데요? 그랬더니 잠깐 오래.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국 선교사로, 영국으로 선교사로 부르는 게 맞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계속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 근데 주님은 저의 우왕좌왕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끈을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급하시면 확 당겨서 놓으시죠. 그 결국엔 뭐냐면 원래 있어야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도파될 사람 앞에 있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는 자신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참에 잘 됐다. 그게 너의 신의 아니면 어떤 우리 조상의 신의 뜻이라면 우리 한번 이동해보자 해가지고 하란으로 임시 거기 간 거예요. 데라 입장에서는 약속을 따라 갔다기보다는 그 시류에 따라서. 여러분 런던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공부하러 오셨고 여러 가지 오셨겠죠.
그런 부모님 따라서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셨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라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리기 싫어서 자기들의 가정의 그런 불화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그냥 이유와 함께 그냥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섞어서 하란으로 갔지만 결국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가라. 너는 이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좋은 대학교 가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열방을 향하여 부른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열방을 향하여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지혜 가운데서 때로 시간이 걸리고 때로 좌충우돌 하지만 때로 상처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만났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맞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뒤틀려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완악함,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묶어 놓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내가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방을 축복하시고 결국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심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열방교회를 향한 그런 주님의 복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런던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화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이 열방교회를 통하여 이 런던에서부터 시작하여 아프리카 또 중남미 여러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비전과 꿈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각 나라 민족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도전해보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시며 이루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당신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치고 또 인내하기가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힘주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